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도대체 역대기에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 거대한 문화들이 다 사라지는데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좀 우리가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기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족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경 이제 족보로 시작되어지는 책이 처음 족보로 시작하는 책이 둘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이고 구약에는 역대상이 되겠는데요. 족보가 생각보다 길어요. 1장에서 몇 장까지 진행되어지는가 하면 9장. 구약 성경 뿐만 아니라 성경에 족보들이 있다고 많이 나오는데 제일 긴 족보를 이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역대기를 읽으실 때는 꼭 뭘 염두에 두시냐면 뭘 염두에 두시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걸 해냈는가.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좀 쉽지요? 그 아마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지, 이러는 거야. 그냥 말로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 들을 땐 그런가 보다. 이게 금방 잊어버리는데, 이게 역대기는 이걸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놓은 거고 안 한 거고 차이가 많아요. 그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건 어떻게 되고요? 이거는요. 딱도 안 해요. 자, 그 첫 작업을 뭘로 한다는 거예요? 족보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이 역대기가 뭘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보는 이제 구조로 다룰 때 보면 9장까지가 족보를 길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다루는 거는 뭔가 하면 다윗에서부터 분열 왕국까지를 다루게 되는데 역대상 10장에서부터 역대하 9장까지 길게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 왕국을 다루게 되는데 다윗 왕국과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솔로몬 왕국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에서 이게 상당히 이제 길게 다뤄 나가는 거를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이 이제 29장까지 있는데요. 10장부터 이제 역대하 9장까지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역대기 전체에서 역대상이 29장까지 역대하가 36장까지를 다루게 되는데 40% 분량 거진 절반을 뭘 다루냐면 다윗과 솔로몬을 다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역대기의 거진 절반에 해당되어지는 40% 정도를 누구에 대해서 다룬다고요? 다윗과 솔로몬. 족보를 금방 제가 이제 9장 길게 다룬다. 성경에도 제일 길게 다루는 게 족보인데 그 9장 내용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족보를 그냥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갖다가 그냥 그 역대기를 쓸 때까지 그냥 다 다뤄놓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취사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가 하면 유다 지파 특히 이 다윗까지를 끌고 내려가는 그 부분에다가 주로 이제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족보에서 유다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 중에 들어가 있잖아요. 유다 지파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로 넘어와 가지고 또 유다 지파를 다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다윗을 또 집중적으로 다루어요. 그 유다 지파, 다윗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비중이 또 40%. 자, 그러면 역대기는 주로 뭐 위주로 쓰여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다윗과 뭐예요? 솔로몬 위주로 기록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분량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게 역대상 10장으로부터 족보에 이어가지고서요. 족보로 이어져 족보에도 40%는 누구의 얘기라고요? 거의 유다지파 다윗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열왕국에서부터 고레도 칙령까지를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분열왕국이니까 이제 북왕국이 있고 남왕국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열왕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을 거의 비슷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 골고루 다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역대기에는요
북왕국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북왕국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 주로 어느 쪽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분열왕국 시대를 다룰 때에도 남왕국 위주로다가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왕국 위주로다가 이제 다루는데 거기에 나오는 여러 왕들을 또 세밀하게 다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한 6명 정도의 왕들, 어떤 왕들인가 하면 이제 주로 성전을 이제 수리하거나 개혁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한 왕들 위주로다가 이제 이렇게 그려나가고 있어요. 이 여왕들을 이제 또 써내려가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했던 거에 비추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떠했는가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그려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왕국에서 이제 다윗 왕국을 건설을 하고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이제 지어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대기 구조를 놓고 본다면은 역대기를 읽고 내려가면서는 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고요? 뭘 생각하면서요? 이거 이름을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래요? 이거 옛날에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요. 호야. 호야. 처음에 이거 쓰다가 이거보다 조금 나은 거 있었잖아요. 그 호야 딱다가 손 많이 비었는데 그것도 워낙 얇아가지고 그냥 조금 하면 또 깨져버리고 그냥 그 깨트렸다고 또 그 야단 맞고 그거 한겨울에 그거 갖다가 그 요즘처럼 무슨 뭐 뜯은 텀블 나오는데도 아니고 정말 그거 저 겨울에 가도 호야 닦으려면은 아이고 어쨌든 호야 이거 호야는 못 알아들은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바람막이라고 그럴까요? 바람막이 이걸 생각하시면서 읽는데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실 때에 뭐 중심으로다가 이걸 만들어 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중심으로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과 뭐요?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그 여기 지금 역사서로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이제 신명기 역사서에서도 사실 뭐 이 성격은 이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격이 많이 들어 다윗과 솔로몬은 특별하게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미리 좀 이제 이걸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들어간다면은 역대기로 넘어와서는 특히 이제 그 사무엘기나 열왕기에서도 그랬지만은요. 역대기로 넘어오게 되면은 아모아목의 왕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런 구절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다윗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역사서를 읽는다는 생각이 없어요. 역사서를 읽는다는 생각이 없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는 여호수아 시대의 얘기를 읽는다고 그러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사기를 읽으면서는 사사시대의 기록이라고 그러고 읽고 그걸 누가 썼느냐 그러면 뭐 사무엘이 썼다 뭐 여호수아가 썼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열왕기로 넘어와가지고 또 그때 그냥 그 시대의 기록이라고 그러고 생각을 하고서 읽다가 이제 보니까 그냥 여기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 뭐 내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니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는 그냥 개인 다윗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 다윗 그 솔로몬 이세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이런 부분들은 열왕기에서도 강한 거고 역대기로 넘어가서 다루고 있는 다윗은 개인 다윗이 아니에요. 역대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솔로몬은 개인 솔로몬이 아니에요. 여기가 다윗과 솔로몬은 뭐의 대명사인가 하면은 국가와 신앙의 대명사가 뭔가 하면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깔때기. 바람막이가 뭐라고요? 다윗과 솔로몬 표예요, 이 표가. 바람막이 표가 무슨 표라고요? 다윗과 솔로몬 표인데 다윗과 솔로몬을 어떻게 그려나가고 있는 거죠? 개인 이세의 아들 다윗? 아니에요.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님. 자, 나라와 민족 신앙의 다른 이름이 뭔가 하면 다윗과 뭐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로 이 바람막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로 바람막이를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이 역사서의 기록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상화된 다윗, 이상화된 솔로몬, 국가의 민족의 신앙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역대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은 역사 현장에서 쓰는 거예요. 어떤 역사의 현장이요? 어떤 역사의 현장이요? 포로로부터 귀환을 하기는 했지만은 와보니 이게 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그 현장의 느낌을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열악하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바벨론도 돌아올 때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냥 출애굽시켜 주셨다 그래가지고 들떠가지고 아청 막상 와보니까 이제 역사의 현장 한복판인 거예요. 그냥 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저 숲만 우거져 있고 그냥 여호가 득실거리고 있고 주변에 또 그 사마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리 잡고 있던 그 이방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 그냥 이제 여기 또 이게 또 웬 사람들이 몇 무리가 왔으니까 또 뭘 하는 거예요? 뭘 해요?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또 박해가 이게 또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 환경에 정말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 놓여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각기 그냥 지금 뭐 저 살기 바쁜 거예요 지금요. 나라가 뭐 무슨 신앙이 뭐 민족이 뭐 당장 급한데 뭐 그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되게 생겼는가 하게 되면 나라와 민족과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귀환했다고 해도 저절로 이게 재건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없어져 버리게 생긴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게 됐어요, 지금요. 이게 조금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게 생겼어요, 이게요? 이건 뭐 코끼만 보고도 그냥 꺼져 버리게 생긴 거예요, 지금요. 자, 이거.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걸 이제 지켜갈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사람의 과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역사서를 쓰는 거예요. 역사서를 쓰는 데는, 역사서를 써내려갈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없으면 역사서를 안 씁니다. 역사서를 써내려간다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쓰는 거예요. 자, 그 역사라고 하는 건 이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그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거가 그 민족의 그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심각한 거예요. 뭐 무슨 학교 교육에 대학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와가지고서 뭐 공직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의 비중이라는 게 없어요. 역사가 뭐 고등학교에 뭐 고등학생들께 선택 과목에 들어가나 뭘로 들어가 필수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요. 이게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공직자가 돼도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몰라요. 그리고 공직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 이게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그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한 나라와 민족의 그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역사서를 써내려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쓰는가 하면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 쓰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이걸 쓰는 사람은요, 그냥 이거 취미 활동이 아니에요, 여기는요. 아주 이제 심각한 위기에 처해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 볼 거냐. 이 과제를 가지고 지금 쓰는 겁니다. 자, 이제 글로 한번 돌아가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역대기를 쓴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를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일설에서 그냥 보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그냥 이제 에스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해도 역대기의 마지막 구절이 이제 뭔가 먼저 에스라서의 시작과 이제 이렇게 겹치거든요.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구절이기 때문에 이제 같은 사람께 써내려는 어떤 인상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에스라가 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문을 가지고 연구하고 이 근래와 가지고서는 역대기를 에스라가 썼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누군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고 단지 쓴 사람은 이제 에스라가 쓴 것처럼 이렇게 해놨을 뿐이다라는 것과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제 견해가 이제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큰 과제를 가지고 좀 역대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은 이걸 고민이 우선 이제 여기서 무엇을 쓸까, 어떻게 쓸까라는 걸 좀 머릿속에 대충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써내려가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시작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을 할 거냐. 이게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정말 중요한 연설을 한다든지 뭐 중요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전 말을 뭘로 시작하느냐는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고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뭐 창세기 이렇게 나왔는데요. 뭐 가지고 제일 많이 고민을 하는 거면 제일 첫 번째 물음을 뭘로 던질 것인가. 첫 번째 물음을 뭘로 던질 것인가. 머릿말을 써내려가면서 이거 첫 단어를 뭘로 시작할 건가. 이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읽는 분들은 그냥 뭐 이런가 보다 그냥 읽는데 쓰는 사람은요.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몇 번 썼다 또 지우고 몇 번 썼다 또 지우고 그러는 게 뭔가 이제 그 머리글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걸 뭐라고 처음을 시작을 해야 되나. 사실 똑같습니다. 이 지금 역대기를 써내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그냥 앉아서 받아쓰기는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기도 가운데 고민 가운데 이걸 쓰면서 이걸 처음 말을 뭘로 시작을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시작을 했어요. 뭘로 시작을 했지요? 뭘로 시작을 했어요? 예? 족보라는 말로 시작을 했다고요? 뭘로 시작을 했다고요? 아담이라는 겁니다. 아담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담. 자, 다시 이제 그 기록 당시로 돌아가 보자고요. 기록 당시로 돌아가 본다라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시 유다라고 부르는데 이 나라는 호술하게 짝이 없는 건 뭐 나라도 아니에요. 아직 독립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있다가 지금 뭐 귀환, 고레 친용을 발명하면 귀환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뭐 식민지 수준도 아니에요. 식민지 이하 수준이에요. 그 사마리아에 이제 총독부가 있었는데 사마리아 총독부 밑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고 거기에 이제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총독부가 어디에 있다고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 그 종족으로 따졌을 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인 거예요. 이방인 총독.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직 나라도 아니고 뭐 귀환했다고 그러지만 나라를 찾은 것도 아니에요. 뭐 아직도 식민지배고 식민지배인데다가 뭐 자기 자체 총독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마리아 총독부 밑에 들어가 가지고서 그 귀환한 사람도 숫자라고 하는 거 그거 몇 명 되지도 않는다고요. 그 한 몇천 명. 자, 그게 이제 이 수준인 거예요 지금. 여기도 출발 1차 2차 그러고 귀환했다라고 그래 봐야 이게 수준이라는 게 정말 이건 정말 허술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뭐 아직 나라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뭐 아직 민족이라고 불러야 되나? 이건 뭐 뒤에 가가지고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만 그 당시로 넘어가가지고서 이렇게 놓고 본다라면 이거야말로 진짜 이건 뭐 명맥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준이 아닌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역사서를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뭘로 시작을 한다고요? 아담. 왜 아담으로 시작을 할까? 왜 아담으로 시작을 할까요? 왜 아담이라고 시작을 해요? 당연히 뭘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지. 유대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아담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아담은 전 인류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고요? 유대인의 조상이고. 당연히 뭘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 아브라함인 거예요. 다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아직 없는 거예요. 아담은 이 사람들에게 낯선 용어예요. 아담은. 아브라함은 좀 익숙한 거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신약성 배우면 뭐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구로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전적으로 누가 중요한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지금 뒤집어 엎는 거예요. 뒤집어 엎고 누구로 시작을 하는 거죠? 아담. 그럼 물어야 돼요. 뭘 물어야 되죠? 왜? 아담으로 시작을 하는가? 사실 여기에 이제 역대기 기자의 마음이 실려 있는 겁니다. 무슨 마음이 실려 있는 거지요? 무슨 마음이 실려 있는 거지요? 무슨 마음이 실려 있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큰 꿈과 이상을 품는 사람들. 이게 성령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정말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게,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 영이 임하다가 보게 되면은 어떤 시각과 어떤 관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다가가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이 특징은 뭔가 하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절대로 좌절을 모르는 겁니다. 좌절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의 특징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불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역대기를 써내려갈 때 이스라엘 민족, 나라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 그 역사에 있어서 물론 식민지 시대보다는 그래도 조금 뭐 어떻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귀환으로 말미암아 사실 포로잡혔던 사람도 양분된 거거든요. 다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다 돌아온 것도 아니고 이 바벨론에도 좀 그래도 이만큼 자리 잡은 사람들 그냥 돌아가봐야 고생할 게 뻔하니까. 이제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안 돼. 느헤미야가 이제 그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이제 크게 출세해가지고 이제 궁중에 요직에 앉아있던 사람이라고요. 그 귀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가지고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어렵게 산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계속 통곡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뭐 사람 사는 거라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요. 그 계속 통곡하다가 그 왕한테 가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나라에 총독으로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 아직 총독도 없거든요, 거기는요. 사마리아 총독부 밑에서 그러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이제 성벽을 쌓고. 천신만고 끝에 나라를 재건해 놓는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역대기를 쓰고 있는 사람, 뭘로 시작을 한다고요? 뭘로 시작을 한다고요? 거기서 가장 찾아낼 수 있는 가장 큰 개념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뭘로요? 아담이라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처한 경우에 지금 이와 같지만은, 뭐 지금 바람 앞에 덮인 거야, 이거. 뭐 바람이나 되기까지 이게 무슨 바람이에요, 이게 뭐 지금 바람 불기라 한 건가? 바람 본 것도 아니라고요, 이건. 이거 막 불 켰다 그러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게 앞으로 생쥐가 지나가도 꼬질판인데. 예. 여기에서 그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게 되면
아담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우리는 여기서 절대 좌절하거나 실망할 일이 아니다. 포기할 일이 아니다.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현실 속에서 뭘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를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으로까지, 최초 인간으로까지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브라함의 우선, 아브라함이 아닌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이야. 아담의 후손을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무엇을 심어주는 거지요? 무엇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무엇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신감을, 용기를, 힘을 불어넣어주는 거지요.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자포자기하고 있어야 될 때가, 그리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죽은 것과 같은 것에서 살려내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뭐로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사실 역대기를 쓴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신명기 역사서를 써내려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땅이 사라져 버리고 민족이 사라져 버리고 지금 그저 몇 명 그냥 포로 잡혀가지고서 그 현장 속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포로살이로 그냥 그러고 끝나야 될 사람들 향해서 뭐라 그래? 왜 이렇게 포로살이로 끝났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길이 안 보이지요. 그 당시 전쟁포로라고 하는 건 가장 비참한 건데, 이건 개인이 전쟁포로로 잡혀간 것도 아니고 민족 전체가 다 아주 그냥 망해가지고 나라가 땅이 없어져 버리고 지금 그 중에 그저 몇 명 그저 포로로 붙들려와 있는데 뭘 거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현자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다. 아직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의 예언운동이라고 하는 것, 특히 역사서를 써내는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사서를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역사서를 우리가 이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건 과거의 사람들이 이랬다 그러고 끝나야 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역사를 펼쳐놓고 우리가 해석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또 우리의 무엇 때문에 이걸 해석을 해나가는 거지? 역사서를 해석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역사서를 해석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게 또 우리의 역사적인 현장의 요청 때문에 우리는 역사서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이 1차 역사서에서 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시 일어서는데 2차 역사서에서 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역사 해석을 통해서 또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야말로 정말 어디에 왔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역사서를 해석할 때가 오는 거예요. 역사를 해석할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우리야말로 뭐 할 때가 왔나 하면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역사를 두 번을 해석을 해서 남겨놓았어요. 신명기 역사서 그리고 유대교 역사서. 근데 우리 기독교에 돌아오게 되면 아직 우리에게는 역사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는 다시 지나간 과거 이스라엘 역사와 더불어가지고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이제 또 하나 제3의 역사서를 이제 써내려게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적인 요청이에요. 서양에서 동양으로 넘어오고 이제 동양 다 중국, 일본, 인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틈바구 속에 지금 유일한 세계 분단 국가, 가장 비참하면서 또 가장 악랄한 나라로 남아있는 북한과 지금 대치해 있는 어떤 우리는 아직
평화가 아닌 휴전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언제 다시 이게 다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그와 같은 그 나라.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놓고 본다면 요즘 뭐 어디 가가지고서 뭐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창피한 시대가 왔어요. 이제. 자, 이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 것이냐,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역사의 교훈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는 걸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역사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 해석. 그리고 이제 우리는 끌고 올라가야 돼요. 어디를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역대기의 교훈에 의한다면 어디까지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으로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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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순례 생각만 하면 참 속상하고 화가 나. 뭘 어떻게 가지고서 그래 이렇게 됐는가? 이제 뭐 회교가 기독교 추월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세계 선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세계 선교 뭐 어디 미종족 선교 그건 뭐 나중 얘기고 지금 있는 것부터 좀 안방부터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잃어버린 안방부터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 그들의 이런 비전은 이런 꿈과 희망은 소망이 없는 게 지옥이잖아요.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부터예요. 하나님의 뭐의 확신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 신앙 때문에 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역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신앙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 신앙이 진짜 살아있을 때에는요, 여기에도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는 2000년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요즘 경쟁자가 없어요. 세계 4대 종교라고 그럴 때 뭐뭐 4대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유교, 또 하나 뭐 회교. 그 유교에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없어요. 도덕이 하나님이에요. 사실 도덕 종교라고요. 유교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불교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석가모니가 하나님이라고요? 불교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석가모니는 뭐예요 그럼? 먼저 간 선각자일 뿐이지. 그냥 민중신앙으로 넘어와가지고서 석가모니가 신인 줄 알고 거기다 두고 복을 빌고 불공을 드리고 그러고 하는데 그건 신격화 대상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 불교에도 엄밀한 의미에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불교도 종교라고 얘기하기보다 불교 철학에 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죠? 4대 종교 가운데? 회교 하나님은 뭐예요? 알라? 뭘 알아요? 불교의 하나님. 알 게 없어요. 왜 알 게 없어요? 그거 보고 우리 그 회교 역사로 이렇게 들어가 보게 되면 마음의 틀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교리 그 신앙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회교의 본래 자기 거라고 하는 건 없는 겁니다. 그건 짜깁기 한 거예요. 그건 뭐 다 아는 얘기잖아요. 뭐 짜깁기 한 거죠? 제일 많이 따온 게 뭐예요? 기독교, 유교, 조로아스터교. 그거 되게 모아놓은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절대 성경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 선지자 하나라고 그러고 있고요. 그건 뭐, 그 엄밀한 의미에서 그 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초창기부터 그 뭘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약탈을 거기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한 손에 칼, 한 손에는 호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출발한 데가 이제 이 광야지대로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뭘로 살 수밖에 없는 약탈. 그 장사로 된 사람은 약탈을 통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라고. 공식적으로다가 신앙으로다가 약탈이 인정되어지고 있던 어떤 그런 이건 뭐 엄밀한 의미에서 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요. 단지 지금 회교도가 세력을 얻고 있으니까 회교에 세력이 있을 뿐이지 회교의 엄밀한 의미에서 신이 그렇게 뭐 이렇게 경쟁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세계 지금 여러 종교, 4대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과 경쟁할 만한 신이 사실은 없어요. 그 나머지 뭐 물론 여러 가지 종교들 많지만은 거기 뭐 4대 종교 가운데 없는 나머지 가운데도 교리를 놓고 봐도 그렇고 뭐 신론으로 들어가 봐도 그렇고 사실 기독교와 경쟁할 만한 신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나 하나님이 있단 말이고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또 역사 주관하시고 그거만 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 경쟁자가 없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다라고 말하는 게 물론 뭐 요즘 뭐 과학이라고 하는 거 뭐 진화론 때문에 뭐 무신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 가지고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명함 내밀만 해요. 명함 내밀만 하다고요. 그럼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까지 이게 무슨 신냐 이러고 있을 사람이 없어요. 어쨌든 간에요. 그러면 역대기를 얘기하던 당시로 넘어간다면 열왕기로 여기 지금 이 신명기 역사서를 써 내려가는 사람들 입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디 가가지고도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을 내밀만 할까? 명함 내밀만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뭐 당연히 그냥 어느 시대나 그냥 여호와 하나님 온 세상에 주관하시는 신인 줄 알고 있는데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그때로 들어가면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신은 어떤 신인가? 학고방의 신이에요. 뭐에 불과하다고요? 학고방에. 또 동네 구멍가게 수준인 거예요. 거기에 뭐 뻔뻔 슈퍼마켓, 초대형 마트 많았어요. 요즘 이마트 그러면 알아요. 이마트 그러면 안다고요. 월마트 그래도 알아요. 근데 대림마트 그러면 알까 모를까? 대림마트가 어디 있는 걸 것 같아요? 우리 집 앞에 있는 거예요. 진로마트. 우리 집 앞에는 지하실에 있어요. 어디 가가지고서 내가 말이야 진로마트 사장이어서 누가 이렇게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럴까? 진로마트가 뭐 하는데? 진로 소주 파는 데야? 그럴 거죠. 어디 이마트 사장이야 그러면 다 그런다고요. 내가 말이 신세계 뭐 롯데 뭐 그런다라고 한다 그때 가가지고서 여호와 그러면 야 대단한 신이 그럴까요? 거들떠도 안 보는 시대예요. 어떻게도 안 본다고요? 거들떠도 안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붙들려가지고 요즘 우리가 애들이 쓰는 말로 얘기하면 쪽팔렸어요. 뭐가 쪽팔렸을까? 뭐가 쪽팔렸을까?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를 믿는다는 게 쪽팔리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어떤 신이 있길래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가보니까 신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신전 행사를 가보니까 이게 신전 행사하는 게 자기 국가 예산 다 갖다 쏟아부어도 안 될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고 그러니 뭘 믿는 게 쪽팔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기는 게 쪽팔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는 성경을 들어가면서 이게 사회학적인 접근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두면서 이게 읽어야 돼. 그거 없이 그냥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 지금 뭐냐로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경쟁자가 없는 신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요.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언자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쪽팔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쪽팔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온 세상을 지은 하나님이래요. 온 세상의 창조자라. 온 세상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할 당시에는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쪽팔리게 좋은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서 누가 고를 떠봐요? 누가 고를 떠봐요?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가 하면 이마트. 난 대림마트 그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늘 걱정돼. 내가 맨날 들여다보고 가요. 이 사람이 오늘 밥벌이 했을까 안 했을까? 저게 귀에 놀 데가 없어가지고 또 보도 한쪽에다 갖다가 이렇게 비닐을 쳐놓고 거기다 수박 몇 개, 무엇 몇 개. 내가 하든 뭐 해가지고 거기에다 사준다니까. 내가 사주어요. 어떨 때 이렇게 비고 가게 비고래 이게 더 비싸요. 좀 비싸. 근데 내가 걱정돼서 사줘. 뭘 하라고? 좀 먹고 살아야 돼. 그거 하면 맨날 지나다니는데. 맨날 지나다니는데 참 그 사람 얼굴 쳐다보기가 좀 그래. 고개를 뭐 아무리 봐도 드나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드는 사람이 없어. 도대체 이 사람 이거 뭐래 먹고 살아야 되나? 내가 몇 번 가서 진짜 사주었어요, 진짜. 사주었어.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긍심을 가져? 어디 가가지고, 이마트 가가지고, 롯데 가가지고, 신세계를 가자면,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래도 말이야, 내가 이마트 사장인, 대림 사장인데, 대림마트다. 그 생각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가져? 그런데 여기에. 역사서를 써내려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 잊지 마라. 사실 이거예요, 지금. 절대 기죽지 마라. 롯데 부러워하지 마라. 신세계 부러워하지 마라. 이마트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이마트 위에 있는 하나님이시다. 롯데 위에 있는 하나님이시다. 요즘 좀 애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과가 사과인 줄 알았더니, 참. 그 애플이 주가 총액 MS를 앞질렀대나 어쨌대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이름도 없는 어디가 명함도 내놓을 수는 없고 어떻게 애플을 거들먹거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동네 마트 수준에 거기서 이제 밥벌이 주제대로 돼가지고 적지 않아서 이게 가게세 내는 것도 힘들 그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애플 때문에 기죽지 마라.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기죽지 마라. 애플은 그냥 사과야. 먹어버리면 되는 거고. 마이크로 마이크로 조그만 건데 애플은 그냥 사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선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선언이 뭐라고요? 아담이에요. 아담. 여기서 그들은 아담을 얘기하고 나가는 겁니다. 아담. 찾아낼 수 있는 가장 큰 생각. 찾아낼 수 있는 가장 큰 단어. 찾아낼 수 있는 가장 큰 꿈. 찾아낼 수 있는 가장 큰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정신입니다. 이게 성령운동이에요. 성령으로 말한다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이 자리에 오신 게 절대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마 여기 와 계신 분들 가운데 대리마트 수준 이상이신 분이 몇이나 될지, 대리마트 수준이거나 그 이하이거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처한 환경이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이냐 나쁜 환경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예언 선포의 기초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출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찾아내는 거예요. 머리를 가장 큰 걸 찾아내는 겁니다. 가장 큰 개념을 찾아내는 거예요. 가장 큰 생각을 찾아내는 거예요. 가장 큰 꿈과 비전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뭘로요? 뭘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 비전을 향해서, 그 꿈을 향해서, 그 보물을 향해서, 먼 미래를 향해서.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지요. 큰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큰 비전이 있는 사람은, 큰 꿈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아무렇게나 보낼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당선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앉아가지고 채널이나 이거저거 뒤집어 왔다 갔다 할까?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저기도 동양질이 나오고 다니까? 예? 대통령 당선자라면 뭘 하고 있겠어요, 지금? 뭘 하고 있겠어요? 부상을 해야지. 무슨 부상? 이 나라를 이제 내가 어떻게 뿌려나갈 것인가? 딴 걸 언제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거 오기도 시간이 모자르지, 지금. 뭐가 문제인가? 우리의 꿈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비전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포부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 것이 신앙 그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의 꿈이고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정말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던 역대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독려하는 겁니다. 일어서자는 거예요. 앞으로 가자는 거예요.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독려하는 단어가 뭔 단어라고요? 아다. 이 사람 여기 써놓고는 아담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아담과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단어는 같지만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아담이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고 있는 그 아담이 아니에요. 뭐예요, 여기냐, 지금.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 가야 될 길과 방향과 목표, 꿈과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 좀 열게 나가고 이름 하나하나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족보 나열해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족보를 9장씩이나 써내려가고 있겠어요? 이 사람은 무슨 족보 수집가인가? 족보 써내려가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족보로 써내려가자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죽어가는 나라를 어떻게 이걸 살릴 것이냐,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고 하는 걸로 끌고 족보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족보로 끌고 가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예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예. 아담의 후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아담, 셋, 에노스. 이거 뭔가 하면 전 세계 모든 인류들을 쭉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쭉 열거해놓고 이거 구장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주르륵 끌고 나가다 그 중에 이제 어디로 내려온다고요? 아브라함을 거쳐가지고 아브라함 이야기 그 길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지파가 나왔어. 여러 민족들이 나왔으니까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는 거죠? 유다로 넘어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넘어와가지고서 잠시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다가 아브라함은 몇 아들을 두었다?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나가지고서 또 뭐 아브라함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러 아들을 또 뒀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다가 그리고 쭈루루루 넘어가다가 자 여기 봐봐요. 노아의 뭐 후손들 얘기하는 거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노아의 후손들을 다 말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려놓고 있는 아담의 그 후예들 이 얘기라는 건 뭔가 하게 되면 과거에 살았던 죽어간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나 죽은 이름을 열거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뭘 열거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에 지금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들을 가다가 쭈루루 지금 열거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거쳐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요? 유다지파로 들어가는 거예요. 1장에서 그냥 다 끝내요. 9장 중에서 1장에서 다 끝내는 겁니다. 어디까지를 끝내는 거예요? 유다 이전까지를 다 끝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간단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넘어가 놓고 이제 오늘 이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이스라엘은 12아들을 두었는데 야곱이 12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가 누구죠? 유다. 유다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다. 근데 유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유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를 또 다 다루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역대상 2장 4절을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고 유다의 다른 두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는 그와 막내들이 다말 사이에서 태어났다. 유다와 그 아들들을 또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유다가 두 아들을 두었는데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는 누구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맏며느리 다말에게서 태어났다.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있는 베레스와 세라를 여기서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가서 이제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다루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다가 다루고 있는데요. 이 구절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유다 지파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유다 지파로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유다 지파 자체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쭈루루루 얘기를 해놓고 이제 어디로 넘어오는가 하게 되면 2장 13절로 넘어오게 되는데 자 여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새는 7 아들을 두었다. 아마 쭈루루 쭉 내려가다가 보게 되면은 자 어디까지 읽는가 하게 되면은요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봐봐요. 이새는 7 아들을 두었다. 맏아들 엘리압에 이어서 아비나답과 시므아와 나다넬과 락대와 오셉 그리고 다윗이 막내였다. 이새는 아들을 몇을 두었다고요? 몇을 두었다고요? 7을 두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병행구절에는 사무엘 16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쭈루루루 넘어가다가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뭘 발견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가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다. 그대의 아들은 7분이요.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 아들이 아직 남았는데 그 아이는 지금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왕을 하나 선택을 하려고 갔는데 이새가 아들을 준비를 시켜놨는데 몇을 준비해놨어요? 7이었는데 그 7명이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는데 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7분이냐?
7분이냐 그랬더니 이세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래요. 막내 아들이 아직 하나 남았다. 그러니까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양을 치고 있다. 가서 그 아이를 얼른 데려와라. 그러면 다윗은 이세의 몇 번째 아들이지요? 사무엘에 의하게 되면 몇 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역대기로 나오니까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7번째 아들이 맞아요? 8번째 아들이 맞아요? 7번째 아들이 맞아요? 8번째 아들이 맞아요? 다윗이 이세의 7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막내 아들인 거는 맞는데 7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이에요? 예? 다시요, 잘 들어요. 제 질문의 의미를 좀 잘 듣고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 보셔요. 어디 가서 시험을 보려면은요, 문제를 읽고 나서 뭘 생각을 해야 되나 하면은 이 문제를 낸 사람은 뭘 묻고 있는 건가를 생각하면서 답을 써야 돼요. 내 생각을 가지고 쓰면 안 돼요. 누구 생각을 가지고 써야 돼? 묻고 있는 사람 생각을 가지고 답을 하려고 그래야 돼. 다시 잘 생각을 해봐요.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에요? 7번째 아들이에요? 이게 역사서를 읽는 겁니다. 역사서를 읽는다는 건 이걸 읽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읽을 때 뭘 읽는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역사서를 읽는 거예요. 역사서를 읽는다는 건 당대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대에 있었던 사건을 해석하는 걸 읽는 거예요. 해석한 걸 읽는 거예요. 그럼 다시. 자, 이게 역사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다윗은 이세의 8번째 아들이에요? 7번째 아들이에요? 이제 나 대답 말을 안 하네. 말을 안 해. 그 7번째 아들이라고 그래야 돼? 8번째 아들이라고 그래야 돼?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역대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세의 7번째 아들이냐 8번째 아들이냐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역대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역사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걸 사실 역사의 기록이라고 이렇게 읽어 내려가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 이게 역대기는 틀린 거예요. 역대기는 엉터리인 거예요. 역사의 변조인 거예요. 왜요? 8번째 아들은 몇 번째라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런 거 많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역대기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주 그런 게 수두룩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 역사서를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하면 이건 뭐 이 역사서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놨기 때문에 다 바꿔놨기 때문에 이게 뭐 엉터리지. 8번째 아들을 몇 번째라고 그려놓고 있으니까 그건 이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동안의 역대기가 별로 대접을 못 받았어요. 왜? 이렇게 보이니까 그 사무엘기 11개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역대기 읽고 내려가다 보니까 11기 또는 사무엘기 있던 거고 너무나 다른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전혀 딴 얘기들이 많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다윗이 8번째지 7번째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7번째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역대기를 써내려간 사람은 그럼 이거 사무엘서를 안 읽어보고 썼나? 안 읽어봤을까? 어떻게 계산하다가 잘못해가지고 1번째라고 그러고 있는가? 정말 역대기를 읽어 내려가 보게 되면 이 이야기는 아무데 기록이 되어져 있다, 아무데 기록이 되어있다, 아무데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어디서 기록해 놓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아무 기록에 그 사실의 기록을 얘기하는 책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궁중일기 무슨 암흑의 글에 뭐 이렇게 사실대로 기록해서 기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기사에서 그거 갖다 쭈루루 씌워보게 되면 32개. 이게 자료층에 많은 거예요.
그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다 수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기록이 되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 읽히고 있었던 사무엘기 11기를 안 읽어보고 역대기를 쓸까? 아니, 저 역사서를 써내려가려고 하는 사람이 역사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쓰겠어요? 읽지 않고 쓰겠어요? 그러면 아예 이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무엘기 11기를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또는 알면서 뒤바꾸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8번째 아들 7번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바꾼 건가? 변조한 건가? 뭘 하는 거죠? 뭘 한 거예요? 뭘 한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뭘 하는 거라고요? 해석이에요. 뭘 하는 거라고요? 해석이에요. 이게 해석입니다. 이게 해석. 그 7번째라고 이렇게 다윗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방 아까 이제 미리 좀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렸어요. 역대기도 얘기하고 있는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역대기 전체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40%. 이 독보에서도 다윗과 솔로몬 계열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9장 중에서 40%라는 겁니다. 거진 절반 정도를 여기다가 할애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역대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은 개인 다윗, 개인 솔로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신앙인 거예요. 역대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라는 단어는 나라와 민족과 신앙의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이게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를 읽어 내려갈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역사서를 써내려가고 특히 역대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사람의 지금 가슴이 어떤 가슴이냐는 걸 우리가 느껴가면서 좀 읽어봐야지. 이 사람은 다윗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말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하려고 그러는 게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읽어야지요, 우리가. 그걸 읽어야지요. 뭐 단어나 문장이나 그거나 읽어가지고 뭘 한다고. 그건 단어 읽은 거예요. 문장 읽은 거예요. 역사서를 읽은 게 아니라고요. 역사서를 읽는다는 건 뭔가 하면 역사서를 쓴 사람의 가슴을 읽는 거예요. 가슴을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윗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7번째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라고요? 다윗은 2세 7번째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라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단어. 바꿔 얘기를 하면 뭐예요? 나라와 민족과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다는 거죠?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상이에요.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중심이라고요. 그걸 어떤 단어로 얘기를 해놓고 있다고? 7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서 그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게 되면은 다윗이 2세 7번째 아들이었다.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불 꺼져가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몇 번째예요? 몇 번째라고요? 7번째야.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 뭐 이런 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건 완전한 것이야. 절대적인 것이야. 순망치한 뭐에 입술이 없으면은 어떻다고요? 이빨이 시린 거예요. 요즘 같은 날이 이빨 시릴 일이 없겠지만 한겨울에 입술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한겨울에 입술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 이가 온전해 줄 수가 있겠어요? 이가 보고가 될 수 있겠어요? 나라 없는 나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나라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전통적 우리 신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세 조직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거고 교회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라야. 나라라는 게 없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개인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라. 그 나라가 뭐 나한테 지금 뭐 해주는 게 있냐 말이야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은요.
그 나라가 없어지게 되면은 얘는 보트피플이라는 게 있었죠. 언제 있었냐면 저 월남이 망하고 난 다음에 보트피플 얘기 많이 나왔어요. 아무튼 배 타고 그냥 무작정 나왔다고요. 나오니까 어디로 가? 어디로 가? 그냥 공해상에 떠돌고 있는 거죠. 지나가는 배한테 손짓하는 이걸 누가 데리고 가? 누가 데리고 가? 누가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누가 그 사람들을 보호해줘요? 월남이 망할 때 대통령이 뭐 티우라는 사람이 뭐 미국에 어떻게 가가지고서 뭐래는 뭐 접시 닦기 호다 죽었대나? 예. 대통령 어떤 사람이 또 접시 닦다 죽었대. 보트피플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개인에게 비참한가. 북한에도 무작정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갈 때가 강 하나만 넘어가면 되니까 이제 중국으로 가요. 중국으로 가니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북한하는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뭐 수탄고난의 얘기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나라가 지금 전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여기 족보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뭘 말하는가 하면, 그저 과거 살다 죽어간 사람들이 명단 만들어 놓자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나라라는 게 지금 어떤 거냐?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족보의 이야기이지.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일곱 아들을 두었다. 아들 엘리압에 이어서 아미나답과 시므아와 느다넬과 랏대와 오셈 그리고 다윗이 막내였다. 다시 물어보자고요. 다윗은 이세의 7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이에요? 몇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째 아들이냐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게, 그 사람이 이건 뭐 이게 8번째 아들이라는 건 몰라가지고, 그건 이스라엘의 애들도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는 7번째라고 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말하려고 그러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있는가 하면, 이게 7번째 아들이라고 말하는 여기에, 다윗은 이세의 7번째 아들이야. 아담! 이 단어 속에 역대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의 절규가 들어있는 거예요. 절규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없어져 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교회가요, 정말 존망의 위기에 처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요즘 교회를 새로 개척해가지고서 이거 벌써 뭐 이 얘기 나온 지가 이제 한 7, 8년 되는 것 같은데, 요즘 조사를 해보게 되면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서 그래도 자립하는 수준까지 가는 게 천교를 개척을 하게 되면 뭐 2교회, 3교회래. 이게 7, 8년 전 나온 얘기,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조사해가지고 하는 얘기라고. 요즘 얘기를 하면 이제 뭐 2교, 3교도 하나 있을까 말까 하다 아마 이럴 것 같아. 여러분들이 이 중에 목회자들 많이 계시니까 지금 교회를 개척해가지고도 교회 안에 성장시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지. 다 피부로 느끼는 얘기잖아요, 지금은요. 뭐 큰 교회는 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지, 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은 전체적으로다가 성장을 해 성장이지. 예. 작은 교회 있던 사람도 큰 교회 좀 몰려가지고서 뭐 어떻다는 얘기일 뿐이지. 예. 쏠린 것일 뿐이지.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게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나라로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지만 이건 뭐 사실 우리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떻게 보게 되면요. 이건 지금 남 대치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우리 경제가 지금 좀 어떻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하고 지금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 경제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브라질이 경제가 어떻게 돼가지고도 인플레가 그래서 그거 보도를 맨날 나오는 거 보고서는 아유, 저 나라에서 어떻게 사나.
제 사촌이 브라질이다.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우리 들어왔길래, 아유, 그 브라질에서 어떻게 사냐? 왜? 그랬더니, 좀 보고 화폐가 인플레가 경제가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 브라질 사람 그런 거 신경도 안 쓴다. 신경도 안 쓴대. 왜? 거기는 아무리 무슨 환율이 무슨 뭐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뭐가 꼭지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 저절로 해결된다는 게, 그 사촌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먹고 사는 건 아무 최소한 뭐는 먹나 소고기 먹는데. 그러니까 농사 질 것도 없이 그냥 자기네는 나는 무슨 우리나라 고구마나 마 같은 거 그런 게 뭐가 있더라. 캐오기만 하면 된대. 왜요? 손은 풀어놓으면 그냥 크니까. 농사 질 것도 없으니까 그냥 자라는 거 그냥 캐다 먹으면 되니까. 최소한 먹고 사는 건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전쟁 날 걱정도 없는 나라고. 그러니까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축구나 한다고요. 뭐 해야 돼? 공이나 차야지 그럼 먹고 공만 차는 건 너무 심심하니까 맨날 춤이나 춰. 그 나라 제일 발달한 게 뭐예요? 춤추는 거 하고. 뭐예요? 공 차는 거예요. 1년 내내 젊은이들 가가지고 죽어라고 일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하루 춤추러 가는 거래. 무슨 춤추는 축제야? 무슨 축제예요? 그 축제 참석하기 위해서 1년 일하는 거예요.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맨날 공이나 차고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긴 사는 거 저절로 걱정 없는데 그 우리는 맨날 가도 우리 공이나 차볼까? 우리 좀 맨날 가도 춤이나 춰봐요? 우리는 어느 날 수출이 막혔다 그러면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굶어? 식량의 작업이 안 되지? 이게 우리 흉년 들었다고 굶어 죽어야 될 판이에요, 우리. 전쟁 났다 그래도 이게 이게 자, 오늘날 그 전쟁 터지면 망할 판이고, 망한 다음에 다시 일어선다. 아이고. 언제가 노루? 6.25 때 우리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일어서는 거고, 요즘 일어서는 거는 또 얘기가 달라요. 이제는 경쟁이라고 하는 게 그때하고는 다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이제 기후 터먹고 끝날 얘기야, 지금요, 이게. 참. 우린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지금요. 여기서 우리가 목사가 된다는 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한다는 게, 여기서 우리가 설교를 한다는 게,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말한다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뭘 해야 되는 건가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배워야 되는? 역대기서 배워야 돼요. 역사서에서 배워야 돼요. 이 사람들 다 예언자들이라고요. 예언자에게서 배워야 되는 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가? 어떻게 성경을 얘기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당면한 암담한 현실을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좀 한번 이 대답을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 긴 시간은 아직 2박 3일 동안 이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뭘로 지금 이 사람은 이걸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이 바람막이를 뭘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호야를 뭘로 만들어 나가요? 무슨 단어로다가? 아담! 또 하나는 뭐예요? 다윗. 또 그리고 또 뭐예요? 7째. 7번째 아들이야. 다윗은 7번째 아들이야. 그리고 이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계속.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오른쪽 색깔은 여러분들 볼 때 좀 계속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거는 사무엘일러 열왕기고요. 요즘 제가 이렇게 넣을 때는 좀 붉은색 계열로다가 넣어놨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게 무슨 색깔로 보이나? 프로젝터가 색깔을 제대로 이렇게 잘 반영을 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계속 이렇게 지금 쭈루루루 지금 명단을 지금 족보를 지금 무슨 족보를요? 유다지파 족보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유다라는 단어 자체도요. 왜 유다지파를 끌고 나가는 유다라는 단어가 지금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이요? 4번째 아들 유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4번째 아들 유다를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남북 분열 시대에는 뭐의 이름이었어요? 한 나라의 이름이에요. 포로 또 귀환한 다음에 다시 재건한 나라 이름도 뭐예요? 유다라는 나라예요. 이제 조금 나아졌나? 조금 나아졌어요? 그건 어떡하니까 나아진 거예요?
뭐 괜히 프레를 쳐가지고 뭐라고 그랬더니 케이블이 문제래. 잘 모르면 절대 뭐라 그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유다 지파를 얘기를 하는 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유다 지파의 이름들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그냥 뭐 무작위로 한번 읽어보자고요. 나 어디 한번 읽어봐요. 한번 읽어봐요. 에스론의 아들 갈렙은 아수아와 첫 번째 결혼해서 여리웃이라는 딸을 낳았다. 여리웃의 아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었다. 아수바가 죽자 갈렙은 누구라다와 다시 결혼하였다. 이 둘 사이에서 훌이 태어났다. 족보를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 갈등을 느껴. 도대체 이걸 왜 읽어야 되나? 도대체 이런 걸 왜 써놨나? 이걸 9장에 읽어 내려가려고 그러면 이놈에게 그냥 아이고 졸려. 성경을 한 번 읽자 그랬으니 한 번 읽으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읽어야 돼. 그냥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그냥 읽는 거예요. 근데 무얼로 이렇게 이걸 9장씩이나 그러고 써내려가고 있는가? 여기 나오고 있는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이스바와 첫 번째 교회에서 무슨 아들을 낳고 여리웃이라는 아들이라는 딸을 낳았고 여리웃의 아들은 에셀과 소박과 아르돈 그 다음에 계속 예불하다 발음도 잘 안 되는 이름들을 도대체 이걸 뭘 하러 이걸 계속 읽고 있어야 되는가? 뭘 하러 이걸 계속 읽고 있어야 되나? 뭘 하러 도대체 역대기 기자 이걸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가? 뭘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뭘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살았던 열왕모에게는 아다라? 이거 아다라가 오남의 어머니였다. 열왕부엘 람에게는 마스, 야멘, 에겔. 이거 발음도 잘 안 되는 걸 이걸 뭘 노래 읽고 있어야 되냐? 뭘 도대체 이런 걸 써놓고 있느냐? 뭘 쓰는 거지요? 뭘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여기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 현장 아주 처참한 정말 이 어렵군 그런 현장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서는 과거를 통해서 뭘 말하냐면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이름들은 그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그 써내려갈 당시에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염려하면서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 아브라함 한 장으로 다 끝냈어요. 지금 2장으로 넘어와서부터는 지금 유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주로 어느 쪽을 써내려가는가 하게 되면 이제 유다 그리고 다윗계를 써내려가는데 오늘 우리의 한 사람은 그저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정말 여기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거 여기가 이제 이 국가를 상징하는 거고 민족을 상징하는 거고 신앙을 상징하는 건데 이제 뒤로 넘어가서 보게 되고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는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하면 다윗 왕조를 통해 가지고 다윗 솔로몬 왕조를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 왕조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요. 다윗이라는 단어가 역대기에 와서는 이새의 아들 7번째 다윗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나라와 민족과 뭘 말하는 거라고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그리고 누구요? 솔로몬 묶어가지고 해서 다윗 솔로몬이에요. 다윗 솔로몬은 개인이 아니라 이건 나라와 민족과 신앙이라고 하는 건데 그 나라와 민족과 신앙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 바벨론도 있고 저기 뭔 나라도 있고 뭔 나라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한 나라를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기는 다윗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역대기는요.
역대기. 특히 역사서. 이거는 열왕기 역사, 열왕기라든지 사무엘기라든지 이런 데도 그런 성격이 이제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역사서에서 이게 해석이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잘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되는데. 자, 다시요. 그러면 유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의 이름, 그 나라는 그냥 과거의 나라가 아니라 현재의 나라를 말하는 거고, 이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어떤 나라, 누가 통치하시는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신 사람들이고, 유다와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았던 사람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해석이에요. 해석. 그리고 지금 여기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유다 그리고 다윗계열의 족보를 여기 길게 나가면 이게 40%예요. 40%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과거의 족보? 과거 족보를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 아니, 오늘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명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과거의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오늘 지금 이 현장에 놓여있는 우리 하나님. 그냥 세상에서 놓고 볼 때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대신해야 될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족보는요, 결코 수면제가 아니에요. 이 족보의 이름들 하나하나는 이걸 왜 읽어야 되나 그러고 읽어 나가야 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 속에는 그걸 말하는 역대기 그리고 이 역사서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의 뭐가 담겨 있다고요? 혼이 담겨 있는 거예요. 통곡이 담겨 있는 거예요. 눈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써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인가 하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놓고 볼 때는 정말 그 불꽃인 등장과 같고 이거 뭐 붙여놔봤다고 그래 봐야까지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뭐 대림마트 그거 뭐 어디서 그 이름을 걸어 그거 그 대림마트 요즘 얘기 또 해볼까요? 아직 문 닫았어요 요즘에. 어느 날 보니까 문 닫았더라고요. 그게 수리하고 있어 지금. 난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어 지금. 네? 자, 이거.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는 결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하나. 아비술은 아비하일과 결혼하여 아반과 몰릿을 낳았다. 명찰이 내려와서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이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결혼한 사람 여러분들이 낳은 아들들은 결코 별 볼 일 없는 아들들이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족보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 내려가야 되느냐. 써내려가는 사람의 가슴으로 읽어야 되지요. 삼매는 마흔을 낳았는데 갈렙은 에바와 마아가라는 두 첩을 두었는데 후리 둘째 아들 살마는 베들레헴의 성읍을 세웠고 셋째 아들 하렙은 백가들 성읍을 세웠고 이런 얘기들 다윗의 후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히브리에서 낳은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쭈누르 써내려가는 이런 이야기들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그러고 있는가. 다윗의 후손을 쭈루루 얘기를 하면서 자, 요거저거 한번 좀 읽어보셔요. 자, 한번 읽어봐봐요. 아비엘의 딸을 내 아들을 낳았다. 시므와 도가 나단 솔로몬. 자, 뭐가 눈에 띄어요? 누가 눈에 띈다고요? 솔로몬.
그 솔로몬이 어떻다고요? 솔로몬이 어떻다고? 거기서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누구와의 사이에서? 암미엘의 딸 누구요? 바수와의 사이에서 몇 아들을 낳았다고요? 네 아들. 이름이 뭐예요? 시므와 소바, 나단, 솔로몬. 뭐가 눈에 띄어요, 되죠? 눈에 띄는 것좀 하나 골라봐요. 나단? 솔로몬? 뭐예요? 바수아. 다윗은 누구와의 사이에서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암미엘의 딸 누구요? 바수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누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나요? 누구요? 바세바. 누구의 아내? 우리야. 앞에서 우리 유다를 다루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맏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근데 솔로몬을 얘기를 하면서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를 하는가요? 아니에요. 누구의 딸이라고요? 암미엘의 딸. 바세바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얘기라고요. 이제 발음을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거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역대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이 바세바라는 이름을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안에 났다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지요? 왜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다고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라고요? 개인이라는 단어라고요? 아니에요. 뭘 얘기한다고요? 나라와 민족과 신앙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이름, 나라와 민족과 신앙의 다른 이름. 그렇게 절대적이고 완전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다윗과 솔로몬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왜 그 상황 속에서 그 다윗과 솔로몬을 그렇게 격상시켜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과거의 다윗, 과거의 솔로몬을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과거의 다윗, 솔로몬이 얼마나 모순된 사람들이고 얼마나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해석. 사실 그대로의 다윗, 사실 그대로의 솔로몬을 말하려고 그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다윗을 오늘의 현장에서 해석을 하는 건데 오늘의 다윗, 오늘의 솔로몬을 말하는 건데 오늘의 다윗과 오늘의 솔로몬은 뭘 얘기를 하라고?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이 신앙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수많은 나라들 중에 그저 별별 없어 보이는 그런 작은 나라라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래야 될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지금 대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나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우리가 지금 위임받은 그런 거룩한 나라다. 오늘의 나라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해석하는 게 뭘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 정말 우리는 아마는 경제가 조금 좀 어떻다고 OECD 가운데 어떻고 또 G20에 무슨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지만 이건 정말 이건 바람 앞에 등불. 바람 앞에 등불. 저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 대해서 하는 거 봐. 우리 사람으로 인정이나 하나? 우리 사람으로 우리나라로 인정이나 하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독도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오늘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우리가 지금 사람 대접받아요, 지금요?
오늘 우리의 현주소라고요, 사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일본어 해가지고서 무조건 뭐 축구를 했다 그러면 일본어 축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사실까 실력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뭐죠? 자, 오늘 우리를 그대로, 이게 참 비참한 거라고요. 축구는 그냥 축구해야지. 축구를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 이게 지금. 뭐, 딴 걸로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역사를 다시 말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는 그렇게 별볼일 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지만은 결코 우리가 그냥 이대로 물러서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다윗은 암멜의 딸 바수아의 사이에서 네 아들을 놓았다. 시므아, 소바, 나단, 솔로몬을 말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다시 역사서를 말해야 됩니다. 역사를 해석해 나가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찾아야 돼요. 오늘 내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될 사람들인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에게 뭘 말해줘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에도 우리가 뭘 말해줘야 되는가? 성경을 가르친다는 게 뭘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하나님 말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느냐? 여기에 지금 신명기 역사서, 유대계 역사서 읽고 내려가다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그 참 인간에 도달할 수 있는 최악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역사적인 기적을 일궈갔는가라고 하는 그 숨결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는데요.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가지고 실험해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의 기적을 한번 만들어가 보자고요. 2000년대의 기적을 만들어 보자고요. 분명히 2000년대 한국의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시대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건 이거예요.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야. 뭣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걸리니까 안 꺼지네. 이걸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국의 역사적인 사명이에요. 이걸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신창이 같은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를 가지고 우리는 역사를 해석함으로부터 이걸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사명. 성경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조금 시간표는 그냥 숫자가 이러는 거죠. 이해하시고 우리 좀 잠깐 우리 기도하시다가 가서 더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가? 우리 북한국에도 공중에 날아가는 별벌이 없어 그냥 새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것도 우연이 아닌데 새 한 마리 날아가고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닌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온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명과 과제. 이번 우리 역대기 사무엘 열왕기를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한번 좀 이것 좀 해보자고요. 주여 제가 부르시면서 우리 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